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6절 맞죠? 네, 제가 위에 읽었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당신의 말을 구원하라. 세 번째 시간 마지막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의 전쟁,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제가 아는 중에 젠틀하신 분이 계셔요.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또 가끔 또 일정 때문에 또 만나게 돼서 교제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색하게 미소만 짓게 되는 곤란한 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을 풀어놓는 방식 때문인데, 그분이 하는 말 안에 은근한 오만함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말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는 꼭 말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풀어놓으면서 후렴처럼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참다 못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친히 나서서 말해 주었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길래 내가 일침을 놔주었지. 모두를 대표해서 내가 돌직구를 날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가 말로 찢었다라는 거죠.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나는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총대를 맸어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넌지시 저에게 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성격상. 그분은 너무 잘하셨어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라는 칭찬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제 입에선 좀채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저는 그분이 말을 잘했다라는 감탄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헛헛하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에서 과대한 자기애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 복잡한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우쭐함과 마치 선지자라도 된 듯한 교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이 팩트 폭격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든가요? 아주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본위적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움찔할지 몰라도 얼마 안 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버리죠. 근데 그분은요, 자신의 일침으로 상대방이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의 목적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에 있지 않고 상대에게 일침을 하는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말의 기저에는 나는 이렇게 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야. 나는 모두가 침묵할 때조차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애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만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말을 합니다. 동네 카페나 음식점을 가봐도 그래요.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패턴은 대개가 비슷하죠. 누군가를 안주거리로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는 높이고 그 사람은 깎아내리죠. 특히 카페에 앉아 있으면 한 테이블 이상 야매 심리 상담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학 방송이나 무슨 범죄 프로파일링 방송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무겁고 진지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야, 우리 팀장 완전 소시오패스야. 내 전 남친은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야. 나 시어머니한테 또 가스라이팅 당했잖아.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대상이 실제로 그런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타인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요, 일단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묘한 우월감과 쾌감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구도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도냐면 누군가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명명하는 순간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말이 통하지 않는 악마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억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용어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부풀리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을 과열시키고 증폭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뭘 챙기냐면 도덕적 우월함과 무고함을 챙겨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른바 맞는 말, 팩트라는 것도 사실은요, 타인을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높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때가 더 많죠. 사람들은요, 거칠게 쏘아붙이고 차갑게 팩트 폭격을 날리고 날카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 게 권력이자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은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요, 우리 시대의 비극을 침묵의 상실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는 현대인들이 내면의 불안감을 덮기 위해 아무 말이나 쏟아냈기 때문에 진정한 말의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더 각박해졌다라고 지적했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언어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인간은요, 좋은 말과 팩트를 가지고도 기어이 타인을 찌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저수지는요, 근원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 핑계대는 말, 원망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냐? 침묵을 배웠죠. 내 안에서 끌어오는 이 감정의 불길을 함부로 뱉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과 주변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입술에 뭘 쳤어요? 침묵의 방화선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불길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 트릴로지 3부작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입술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소극적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은요, 우리의 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적극적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도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우리는요,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자각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말을 정화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거대한 말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말은 적극적인 말로 변화될 수 있어요. 자,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구원되고 생명의 말, 구원의 말, 복음의 말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살펴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자각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자,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관련해서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축구 지금 결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속상해서. 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손흥민 선수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멕시코 현지에서 축구 대표팀이 이 공개 훈련을 하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기자단들이 이렇게 쭉 서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선수들이 이제 몸을 푸면서 조깅하는 걸 지켜보던 중이었는데 그중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기자가 손흥민 선수를 비꼬면서 조롱했던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됐던 거예요. 그 기자들의 말투는요, 굉장히 저열하고 가벼웠는데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불쾌한 감정을 마구 내뱉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 뛰는 거 봐라. 저 소대장처럼 뛴다. 주장이면 다냐? 저 군대 안 갔다 와서 저런다. 라고 정말 사석에서나 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자 짬밥이 오래됐고 주변에 후배들도 있고 하니 센 척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해당 선수에게 가지고 있던 본심을 여과 없이 내뱉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생방송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졌고 그 음성을 들은 네티즌들은요 공분했습니다. 기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평소 유난히 손흥민 선수에게 비판적으로 질문하던 기자와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추리했고 얼마 안 가 3명의 기자가 특정돼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게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렇게 신상이 밝혀지자 해당 인물로 특정된 기자의 포털 사이트 프로필과 사진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이 삭제됐어요. 지금은 대표팀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 소동이 좀 잦아들었지만 한때는 이 일로 인해서 대표팀 전체가 대한민국 기자단 인터뷰를 보이콧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꽤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는 얼마나 당황하고 나쁘끄러웠을까요? 센 척했는데. 사석에서 한 말처럼 빈정거렸는데 그 말이 들통났을 때, 까발려졌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자는 왜 그런 실수를 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배 기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자기 혀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속에 숨겨놓았던 본심을 쏟아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적으로 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공적으로 노출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기자는요, 지난주 말씀대로 자기 입의 말로 인해 자기 커리어와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는요, 다만 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도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자리에서는 우리도 말을 조심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공적인 자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표정과 태도를 가지고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하죠. 각자 모두가 공적 장소에서는요, 체면을 지켜요. 사회적 자아를 잘 유지해요. 긴장하고 의식적으로 말을 조심하죠. 그런데 그런 장소를 떠나 사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푹 풀려요. 그래서 동네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 혹은 상사를 험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거나 아주 사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역시 함부로 말하고 거칠고 저질스러운 험담을 하곤 합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는 자리,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도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누군가를 흉보고 조롱하죠. 왜요?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생중계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저 사소한 넋두리일 뿐이야 라고 핑계를 대며 거칠고 나쁜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은요,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진실을 폭로해 줍니다. 우리 입에 달린 마이크가 있고 그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바로 그 말에 대하여 신문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무익한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작정하고 치밀하게 꾸며낸 사기나 그런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아무런 필터도 거치지 않고 감정과 기분을 따라 마구 내뱉은 말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발설한 가벼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진짜로 두려운 건요. 신문을 받으리니라는 구절입니다. 이건요. 고대 법정이나 상업 거래에서 쓰이던 표현인데 정확한 회계 장부를 제출해서 낱낱이 결산하는 걸 뜻하는 전문 용어예요. 1원 1전까지 다 계산하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앞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치유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 한 번만 쓸게요. 개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해 감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대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에요. 더더구나가 충격적인 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장소가 사석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익한 말을 천벌받을 만한 말을 마구 내뱉었죠. 여러분 만약 근데 이 자리가 사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했을 거예요. 아주 쌍욕 박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은요. 당장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고 참으십니다. 그리고는요.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시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심판날이 되면 신성모독을 한 너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심코 타인을 향해 뱉어낸 아주 사소하고 무익한 말들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는다. 그날이 되면 세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말이 기록된 회개 장부를 펼쳐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트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과 벌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녹음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이 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몰래 숨어서 쏟아낸 저주의 말, 앞뒤가 달랐던 교활한 험담, 은밀한 뒷담화, 저질스러운 음담패설이 전부 천국 법정 스피커에서 생생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 선생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가벼운 농담이나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무익한 말조차 우주적 법정에서 이토록 낱낱이 결산된다면 우리가 교만하게 남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기 위해 뱉은 그 도끼 어린 말과 정죄의 말들은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겠는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럼 이 말씀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방금 말씀과 유사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절대로 아이에게라도, 하찮은 사람에게라도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업신여기며 조롱한 아이들의 곁에 누가 서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가 뱉은 교만한 말들을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세요. 이러면 십계명의 수여자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렇죠? 십계명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이 십계명의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저자로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저자로서. 그 본래 의미를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신데 주님은요, 살인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지은 죄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의 말이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완전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자에 해당하는 죄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죽이는 듯한 해를 끼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요,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모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들은요, 우리의 삶을 멱살지고 끌고 가는 우리 인생의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을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전부 하나의 두려운 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입의 말 전부를 누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네 카페에서 한 당, 사석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비난했던 질 나쁜 말 모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앞으로 나올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 녹취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에 하늘로 생중계되는 핫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 입술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무겁게 인식하고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오염된 마음의 저수지를 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두려운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침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불길을 막아내는 방화선이지만 그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불교의 무건수행이에요. 그렇죠? 무건수행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극적인 침묵을 넘어서 타인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이는
창조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입으로 두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언어를 아주 날석에 대조해줘요. 먼저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 이 말은요, 이 썩은 생선, 부패한 나무 같은 것이 날 때 에게 나는 아주 지독한 악취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말에 악취를 품고 있어서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저수지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근원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모국어인 더러운 말이 자연스럽게 계속 나와. 그렇죠?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런 거 있었는데 김수미 씨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계속 나와.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막 나와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나쁜 말은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줄 알아요. 애들도 조금만 크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맞아요. 싫어, 욕해, 엄마 미워,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요, 안 가르쳐줘도 유창하게 해요. 유창하게. 왜요? 그게 인간 영혼의 모국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모국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요, 오염된 가짜 모국어를 버리고 진짜 모국어인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 말씀이 가르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이 말은요,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건축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바이든 경이 이런 얘기했죠. 그 시인이었던 바이든 경이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축도 그렇죠. 세우는 데는 오래 걸려요. 무너뜨리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세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나만 세워지지도 않아요. 공동체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면 나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은혜를 끼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은혜를 배달한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죠. 은혜를 배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혀는요, 단순히 그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하고 실어 나르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를 개조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실어 나르는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안에 은혜가 없으면, 선한 말이 없으면, 우리의 안에 낯설고 타락한 악한 모국어만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가서 이런 일 다 겪어보셨죠? 네.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뭐 레스토랑이 어디예요? 막 길을 묻고 싶은데 현지 언어를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리 속으로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언어의 어휘가 없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까요? 그 보케블러리가 없으면, 그렇죠?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 안에는 선한 말의 보케블러리가 없습니다. 복음의 어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저수지가 애초에 썩어 있는데 수도꼭지 하나 바꿔낸다고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받아둬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정물이 가득 담긴 물탱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탱크가 한 10톤, 20톤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탱크의 밑바닥이 심하게 부식돼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오물들이 막 딱쟁이처럼 깍딱 붙어 있어서 바닥을 긁어내 청소하는 건 지금 상황에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이 물탱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물탱크를 쓸 수 있을까요? 정수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기 없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오염된 물탱크 안에 맑은 물을 계속해서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면 맑은 물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와 오염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죠. 바닥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어도 계속해서 생수를 들이부으면 결국 그 물탱크 안에 뭐가 가득 차게 돼요? 깨끗한 물이 차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하게 되면 그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의 수주를 바꾸는 메커니즘도 이와 동일해요.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썩은 모국어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모국어를 말하려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맑은 생수를 들이부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요, 내 혀가 즉각적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은요,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이 나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수의 말, 복음의 말, 선한 말을 가득 채워두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썩은 물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어의 물갈이를 실제 삶으로 보여서 증명해준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바로 세계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존 버년은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욕쟁이였어요. 그의 입술에서는 맨날 썩어 문드러지는 오염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전적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모국어가 이 쌍욕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그가 막 사람들에게 막 쌍욕을 내뱉고 있는데, 그 중에 동네에서 존 버년 말고 또 행실이 안 좋고 더러운 말을 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존 버년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넌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끔찍한 욕쟁이야. 온 동네 애들이 너 때문에 더러운 말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갔대요.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나 타락한 입술을 가졌던 존 버년이 이후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요, 썩은 말을 마구 뿜어내던 삶에서 복음의 말을 내뿜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요, 성경책에 몰두합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요, 매일 성경을 묵상했고요, 외우고 통째로 암송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영혼에 채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쓰게 된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는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겁니다. 하늘의 모국어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복음의 보케블러리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 채워 넣어서 철로 역정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심을 일으켜내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은요, 존 버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찬사를 날렸어요. 존 버년을 찔러보면 그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와, 너무 놀라운 찬사 아닌가요? 보세요. 입으로 맨날 더러운 말만 했던 그가 말씀을 채우자 그의 삶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하고 싶으시면 영어 단어장 달달 외우듯이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의 물을 가득 채우시면 돼요. 지난주 나눔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성경 인용하시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멋있어요.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언어를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우세요. 목적까지 채우세요. 그렇게 하면 그 생수의 말이 여러분들 안에 차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거대한 말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의 생수를 가득 채운다고 해도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주일에 설교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곧바로 넘어질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아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완전히 성질 긁히는 일이 벌어져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성경 읽기 가이드 묵상을 딱 읽고 출근을 했는데 웬걸 직장 상사와 동료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수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속 안에서 또 시꺼먼 감정과 오물이 올라오면서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또다시 어떤 말을 내뱉어요? 가시도 친 말을 내뱉게 돼요. 또 애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처럼 막 세우는데 애들이 안 도와줘. 그래서 짜증을 확 내죠. 야! 엄마가 하지 말랬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빽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말에 실수하는 존재들이에요. 기껏 쌓아놓은 덕을 말 한마디로 와장창 엎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휴, 나 안 해.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무너뜨릴지라도,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불신의 말과 심지어는 신성모독 같은 말을 내뱉는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가시돋친 말을 한다거나 우리를 평가한다거나 야, 너는 소시오패스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기 위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변치 않고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는요, 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는요, 뱀의 말을 믿기로 했고 그의 거짓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 아담은요, 입이 더러워지죠.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세레나데를 날렸던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핑계하고 더러운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아래에 갇힌 모든 인류는요, 소망이 없어요.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아담과 유사한 시험을 받으세요. 더 놀라운 건요, 그것 역시 예수님의 초창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이 시작 전에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는 이번에도요, 아담을 흔들었던 것처럼 교묘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긁힐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은 어쩌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긁히실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대로 안다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사한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의 귓방맹이를 날리셨나요? 아니면 사탄의 출생의 비밀 같은 걸 밝히셨나요? 아니면 똑같이 센 말과 욕설로 그를 물리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얄팍한 논리나 사탄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의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발로 그를 물리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뱉으심으로써 예수님은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박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골고다 언덕에서도 또 한 번 말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탄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똑같이 긁어댔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했죠.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그 조롱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들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매달리고 있는 죄수들마저 자신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했어요. 그렇게 인류 최악의 더럽고 날카로운 말들이 신을 찌르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방금 전까지 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한 강도의 입술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게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좀 전까지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던 악인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두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주를 했던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회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호흡조차 내뱉기 힘든 순간에 죽을 힘을 짜내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로 똑똑히 실제 육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강도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말을 통해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과 중보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의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까지는 썩어 문드러지는 말만 했던 그의 입술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말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변화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송하지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똥덩어리 같은 말들이었어요. 오히려 초토화시키는 말이었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뽐내기 위해서 마구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그는 똑같이 떠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이놈들은 전부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분위기 살벌해졌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고 그 입으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더러운 입을 가졌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렇게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고 더는 기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치어절하게 망가졌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또다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베드로의 입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 나온 말씀이 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거라. 그 실패한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는 수천 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양 있는 말을 연습했기 때문일까요? 무슨 개그맨 이수지 씨가 말하는 대치동 사투리, 제시 이러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교양 있는 말투, 여러분 그 말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변화를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변했다는 건요 내 영혼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내 운명과 내 인격과 내 삶의 목적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이 변화된다는 건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말을 예쁘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언어인 말씀을 가득 채우세요. 매일마다 채우세요. 그리고 그러다 또 넘어졌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며 예수 바라보고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